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흡족해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인이 여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인은 여인의 모든 것을, 즉 신랑은 신부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지요.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모든 것을 취하게 됩니다. 모략을 거두고 또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십니다. 성경시대의 꿀은 희귀품입니다. 지금도 꿀은 좀 귀하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오경에서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듯 꿀은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또한 꿀의 그 맛으로 인해 꿀은 그 자체로 상황과 형편의 달콤함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은 이런 꿀을 먹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꿀을 먹는 게 아니라 꿀과 함께 꿀송이도 통째로 먹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연인들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저희가 읽었던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조금 오해되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읽으면 그 의미는 친구들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새번역 성경 앞부분에 이렇게 괄호가 쳐 있어서 남자 이렇게 먼저 적혀 있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남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료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그리고 다시 괄호가 치어지면서 친구들 이렇게 적혀 있고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연인들아 먹어라, 서로 사랑을 취하고 흠뻑 사랑에 빠져라. 이렇게 친구들이 연인들의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격려를 받는 사랑이었어요. 꿀을 취하는 것을 넘어 신랑은 꿀송이까지 통째로 먹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맛보시려 하신다면 어떻게 맛을 혹시 보실까요? 한 입 드시고 우와 맛있다, 정말 달콤하다 하시며 또 한 입 베어 드시고 오늘 본문의 신랑처럼 꿀뿐만 아니라 꿀송이까지 모두 전부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입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그대로 전부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출생도, 그리고 그분의 성장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마침내 부활을 이루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흡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만약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흡족한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흡족해서 모든 것을 취하시는 그런 사업가가 되고 그런 사업이 바로 내가 하는 사업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이 사람들로부터 격려받는 사업이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흠뻑 취하시고 전부 다 취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을 격려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가 검증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는 다 괜찮은 사업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타인들이 보기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이 드실 만한 사업인가를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의 동산에 들어오셔서 꿀송이를 드시고 또 모략을 드시고 향료를 거두시고 하실 때 이거는 못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나의 나태함과 혹시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묘한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이와 반대로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한 나의 열정과 나의 이 욕심들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라 말하고 그렇게 덮어놓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들로부터 격려를 받을 만한 사업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인들이 내가 하는 사업을 보면서 그래, 나는 비록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저 사람이 하는 저 사업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업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에 이런 검증의 단계들을 두는 것은 매우 유익해요.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않아요. 열심히 일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내 안에 쌓이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죠. 소위 남 좋은 일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돈은, 그리고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쫓다가, 사업의 성공을 쫓다가 발을 헛디디게 됩니다. 부를 쫓아 열심히 일한 것이 여러분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돈을 쫓고 사업의 성공을 쫓고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원인이 되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것이 죄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어야 해요. 크면 잘 쓰러지지 않지만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아니지요. 잘 넘어지지만 또한 잘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작을 때, 아직 직원들이 많지 않을 때 도전하고 또한 실패하고 검증을 받고 다시 확인하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돈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작은 돈을 조금씩 모아 결국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큰 돈에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사업의 성공은, 건실한 사업은 작은 것을 확인하고 점검할 줄 알 때, 그때 그 사업은 튼실한 사업이 되어갑니다. 나의 하루, 혹시 아침에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제가 사업가들의 책을 읽어보면 사업가들은 하루에 2번 6시를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시 이전에 일어나 6시를 맞고 또 오후 지나 저녁 전에 6시를 맞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6시를 맞지 않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작은 것을 확인하고 이 작은 것을 점검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이 흡족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일거리가 없고 사업의 전망이 어두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루에 2번씩 6시를 맞으려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하루, 나의 1시간, 지난 1시간을 점검할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업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거예요. 동업은 등업, 소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동반 추락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이지요. 이 복잡한 사업적 환경들을 생각할 때 동업을 하거나 할 땐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복잡한 사업들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묻고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혹시 이 사업이 당신께서 꿀과 꿀송이를 통째로 드시는 것처럼 드실만 하신 사업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곁에서 검증해주는 좋은 공동체가 내 곁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나의 사업이 세워질 때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집 짓듯 사업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텐트 치듯 하는 사업과 집 짓듯 하는 사업이죠. 요즘에 소위 유명한 분들이 썼다고 하는 책들을 대부분 읽어보면 엄청 빠른 스피드로 사업을 하고 또 많은 거를 벌리고 또 그 중에서 안 되는 거는 제껴놓고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텐트 치듯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집을 짓듯 기초가 튼튼하게 하나하나 밟아 나갈 때 비로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초가 세워져 갈 때 비로소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되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사업가의 시선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게 드실만 하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이 사업을 보고 나에게 선한 마음으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그 사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 주 사업을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5월이 중순이 훌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사업을 만들기 위해 다시 삶을 정리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함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던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사업하실 수 있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 서두르고 있다면 조금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베레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꿀뿐만 아니라 꿀송이마저 우리의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의 과정과 처음까지 통째로 맛보시고 정말 달고 맛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리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사시는 그런 사업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러기 위해 늘 정리하시고 확인하시고 다시 도전하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